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의 사람들 34번째 더디오입니다. 더디오의 이름은 우리에게 그리 익숙한 이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은 무슨 책일까요? 네? 오늘 로마서 읽었잖아요. 네. 로마서 읽으면 로마서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어지간하면 맞습니다. 네. 저는 로마서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족장사가 있는 창세기도 참 중요한 책이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10가지의 그런 기적들, 또 홍해의 기적으로 완성한 출애굽이 된 그 출애굽기도 참 중요한 책이며, 예수님의 탄생과 일생이 기록된 복음서도 참 중요한 책인데, 정말로 다 중요한 책인데, 그 중에서 으뜸을 꼽으라라고 한다면 저는 로마서를 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가 없었다면 과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의문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와 사도 바울은 이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갈 수 있게끔 노력하고 행동하며 실천하며 우리에게 유산을 남겨준 그러한 책과 그러한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마서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잖아요. 근데 이 로마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로마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었습니다. 로마에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가본 적도 없었고 알지도 못하는데 로마서를 썼다?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 그 정도로 로마에 대해서 모르는데 편지를 썼어요. 그럼 이 편지를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썼다라는 것은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의도 중 한 가지는 로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청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고, 그리고 로마 교회가 자신의 사역을 돕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로마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후의 내용은, 그 이후에 대한 내용들은 이후에 할 거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근데 이 로마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본인의 손으로 로마서를 쓰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많은 성경들이 사도 바울이 혼자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성경을 기록하는 대필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더디오가 그 대필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를 대필한 사람 더디오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잖아요. 로마서를 더디오가 썼어요. 받아 적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의 말을 받아 적을 때 그 말을 토씨 하나 다 틀리지 않고 이렇게 적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영감이 생기는 대로 로마서를 불렀어요. 그러면 막 속기로 먼저 막 적어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다시 옮길 때, 정자체로 옮길 때에 과연 사도 바울이 한 말 그대로 다 옮겼을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좀 생깁니다. 의도적으로 말을 바꾼 것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썼는데 분명히 앞뒤 문맥은 알겠는데 이 중간에 이 줄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앞뒤 문맥을 이어가는 중간의 내용을 써야겠죠. 그러면 자신의 의견이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글을 썼는데 괴발 세발로 썼어요. 그래서 아예 그 글씨를 못 알아봐요. 그럼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또 다른 단어로 변형돼서 썼을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더디오는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수족과 같은 그런 일들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더디오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명령, 마지막 명령을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지상명령은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복음서에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있지 않습니다. 이 지상명령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이 지상명령에 대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세요,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에 성공을 하죠. 예루살렘 이루어졌습니다. 이루고 있습니다. 온 유대 땅에 흩어져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역시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끝은요,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했으니까 땅끝까지 가는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에서 이 땅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감당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복음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럼 땅끝이 어디일까요? 땅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남극일까요? 북극일까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땅끝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아나톨리아 반도 이 그 아랫부분, 남서쪽에 다소라는 곳이 사도 바울의 고향이죠. 다소에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소아시아 지역은 그 아나톨리아 반도, 그 터키 지역의 맨 서부 쪽에 위치해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 지역 바로 옆에는 보스포러스 해협이라 그래서 바다가 있습니다. 그 보스포러스 해협 위쪽에 보면 그 땅덩어리가 마치 다리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가장 그 유명한 그 예전에 터키의 이스탄불, 이러면은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잖아요.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입니다. 이스탄불은 세계의 교통의 중심지예요. 모든 세계의 그 비행기들이 다 이스탄불로 옵니다. 가장 큰 공항, 가장 유명한 공항, 가장 복잡한 공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스탄불을 지나서 그 왼쪽으로 오게 되면, 그 다리아와 같은 지역을 지나게 되면 유럽 지역이 나타납니다. 유럽. 그리고 그 유럽 지역의 첫 번째 쪽에 어디 무엇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 지역이 있어요. 그리스. 그리고 그 그리스를 지나면 부추 모양의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 이탈리아. 그리고 그 이탈리아를 지나게 되면 어느 나라가 나오느냐? 스페인이 나옵니다. 스페인이 바닷가에 있죠. 태평양 인접해 있습니다. 이 태평양을 지나면 이제 미국, 지금의 미국, 아메리카 대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끝을 어디라고 생각했느냐?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에스파냐, 스페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었던 거예요. 우리 그 말씀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을 나타나게 하셨죠.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다가 마게도냐, 지금의 빌립보에 있는 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죠. 복음의 방향을 틉니다. 사도 바울이 왜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까요? 서쪽 끝은 스페인, 동쪽 끝은 아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서쪽 끝을 가려고 하는데요, 문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스페인어를 못합니다. 에스파냐어를 못해요. 그래서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지역만 딱 치면 길이 잘 돼 있어서 어디로 가면 어디로 이렇게 해서 가게 돼 있는데, 예전에는 지도를 보고 가야 되잖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지도가 틀린 부분 많았습니다. 지도를 아무리 보고 그 길을 찾아가려고 해도 그 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어요.
그런데 하물며 그 옛날에 길도 제대로 없는 그 옛날에 지도를 보고 찾아간다?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길도 모르죠? 말도 못하죠? 또 사도 바울에게 가장 취약점 중에 하나가 자비랑 선교잖아요. 내가 돈 벌어서 선교하는 거였잖아요. 돈도 없어요. 재정도 없어요. 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땅끝까지 가야 할 사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에게, 로마는 이제 스페인하고 인접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스페인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누군가가 그 스페인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로마 교회가 나를 도와, 사도 바울을 도와 재정적인 후원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도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사도 바울이 로마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로마에 대해서 모른다. 아예 모른다 라는 거예요. 그 로마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들의 정서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의 사정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디오를 선택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디오가 로마서를 대필한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더디오는 사도 바울에게 로마에 대한 정보들을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었고, 더디오는 사도 바울에게 로마 교회의 신앙과 그들의 현 주소를 알려줄 수 있을 만큼 믿음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더디오가 믿음도 없고 로마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 더디오를 선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더디오가 다 기록해서 이거 로마로 보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검토해 보았을 때 깜짝 놀랐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도 깜짝 놀라잖아요. 너무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진리가 너무 일목요연하게 잘 기록되어 있는 게 로마서잖아요. 사도 바울도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더디오를 보면서 감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로마서, 사도 바울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디오라는 사람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사도 바울의 참된 동역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살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나는 쓸모가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특히 가족에게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고 가족에게서 느끼면 더 큰 충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하는 치료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치료법 중에 하나는 당신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 화분에 물 주는 일.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화분에 물을 주거든요. 네. 저 앞에 우리 복도에 가면 다 그냥 화분인데 이 왼쪽에 꽃이 하나 있습니다. 보랏빛, 자줏빛, 아주 진한 보랏빛, 그런 꽃이 하나 있어요. 기억나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문이 이렇게 열려 있어서 안 보이시나요? 그게 어느 날은 활짝 피어 있습니다. 왜 활짝 피어 있을까요? 물 준 날, 전날 물 주면 다음 날 활짝 피어 있어요. 일주일 넘게 물 안 주면요, 타서 시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물을 또 주면 새로운 새싹이 나서 또 활짝 피어 있어요. 제가 물을 주면서 생각하는 것이, 얘네들이 시간이 되어서 내가 이 물 바구니를 들고 오면, 물조리개를 들고 오면 반갑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반갑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만약에 생각할 줄 안다면. 제가 시간이 되어서 물을 주면 참 고맙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화분들 중에서요,
그 화분 그 팻말에 아마 꽃집에서 그걸 꽂아놓은 것 같아요. 2주일에 한 번 4리터 주세요 이렇게 적어놓은 화분이 있어요. 행운목이라고 있어요. 근데 매주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날 물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걔는 2주일에 한 번 줬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일주일에 한 번 물 줍니다. 왜일까요? 서운할까봐. 제가 얘 물 주고 걔 두 번째 있어요. 물 주고 두 번째 넘어가서 세 번째 물 주고 네 번째 물 주고 다섯 번째 물 주고 이렇게 오면 왜 나는 물 안 주는데? 서운할 것 같아요. 그래서 2리터 정도씩 4리터니까 2리터 정도씩 매주 줍니다. 서운하지 말라고. 쟤네들한테 저는 매우 중요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마 오늘 그 나무 중에 하나가 너무 가지가 많아서 좀 잘랐는데 아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제가 저들을 살게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필요한 사람입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맡은 바 그 자리, 아니 그냥 예배 드리는 그 자리, 아니 그저 우리가 그 자리에서 숨 쉬고 있는 것, 말씀 듣고 있는 것, 그냥 예배하고 있는 것, 그 자리 하나만으로도 매우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학대하면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 교회에서 별로 하는 일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목동사랑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존귀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손길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금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동역자입니다. 돕는 사람들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역할로서 우리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책임을 다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동역자입니까? 동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치 사도 바울에게 더디오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서로가 있기 때문에 목동사랑교회가 아름답게 이어져 갈 수 있다,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나아가며 우리가 서로의 동력자인 위치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영화 기억나세요? 우리 백성만 집사님은 이렇게 씩 웃으십니다. 안다는 거죠. 옛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기 앉아있는 청년들은 모를 거예요. 이미연 씨, 그리고 김보성 씨 이런 사람들 나왔던 영화인데요. 정말 말 그대로예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화였고요. 그 개그맨 박성광 씨가 그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렇게 해서 유행어 남겼던 거, 우리 유행했던 거 기억나세요? 정말 세상은 1등만 기억하고 1등만을 위하고 1등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1등이 2등이 없다면, 꼴등이 없다면 과연 1등이 있을 수가 있을까? 매년 수능 시험을 보면 안타깝게도 자신의 생명을 끝내는 수험생들이 매년 이렇게 나타납니다. 안타깝습니다. 근데 보면요, 그 학생들이 공부 못하는 학생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 괜찮게 했던 학생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자신의 실력대로 시험을 제대로 못 치렀던 거죠. 내년에 한 번 더 보면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1등만 필요하다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다 패배감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어쩌면 대한민국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패배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1등이 1등 되게 한 것은 2등이 있었고 3등이 있었고 꼴등이 있었기 때문에 1등이 빛나는 것입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보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예, 이제 한 달 정도 후면은 이제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맞죠?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죠. 예,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그 중요한 게임들은 다 찾아서 살펴볼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경기를 하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은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따고 그 포디움에 시상대에 올라가서 무표정하게 있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때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죠. 왜 그러고 있느냐? 2등 했는데 3등 했는데 세계에서 2등인데 세계에서 3등인데 왜 고개를 숙이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로 참 이슈가 됐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러고 있었을까요? 은메달 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금메달 딴 저놈만 아니면 내가 1등인데, 저놈만 아니면 내가 1등인데. 1등을 못한 그 분개 때문에 웃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분노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대한민국 선수들도 은메달을 따도 동메달을 따도 활짝 웃습니다. 기뻐합니다. 막 손을 흔들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뭐 하죠? 1등을 축하해줘요. 옛날에는 우리 선수들이 고개 숙이고 있었을 때는, 무표정하고 있을 때는 자기도 기분 나빠서 은메달 따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사진 찍을 때 대충 사진 하나 찍고 그리고 내려옵니다. 근데 지금은 1등한 선수들을 축하해주고 막 말하면서 막 격려해주고 막 그러면 서로 얼싸안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 웃으면서 V자하고 사진 찍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내려옵니다. 무슨 차이라는 거죠? 자신이 처해 있는 자리에 만족하고 감사하니까 내가 내 위에 있는 사람도, 나보다 잘한 사람도 축하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내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없어요. 내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시기되고 질투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족하니까, 내가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리가 너무도 감사하니까 그 사람을 축하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더디오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사도 바울을 도울 수 있다니, 내가 하나님의 사도를 도울 수 있다니, 내 자리에서 로마서를 이렇게 내가 기록할 수 있고, 그리고 나의 의견도 적어서 의논하고 같이 함께 이 로마서를 적어서 이 편지를 보낼 수 있다니, 이 자리에 대해서, 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을 더 격려하고 더 축복하고 로마서를 위해서 더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들이 더디오에게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서는 더디오의 도움을 한참 많이 받은 아름다운 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이 없었을 거라. 처음에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막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없었을 거예요. 더디오도 그냥 없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더디오가 이렇게 로마서를 다 기록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져오고 검토받고 다시 읽어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어서 나의 감사 인사 속에 더디오를 빼는 것은 안 되는 일이다라고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더디오에 관한 감사의 말씀을 오늘 22절에 넣습니다. 그것도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 나라고 적었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나 더디오도 라고 적었습니다. 나 더디오도.
사도 바울은 더디오가 로마서에 꽤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말씀을 적어 주었다라는 거죠. 누구나 다 큰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사람, 어떤 사람은 아주 작아서 그 존재감조차도 흔들리는 그러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위치에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이 더디오를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기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는 작은 죄력자지만, 작은 도움을 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으로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 조력자의 자리에서 감사하고 만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동역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며 이 목동사랑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 주십시오. 두 번째는 조력자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일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으로 충성하며 헌신하며 나아가 주시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상급이 하늘나라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동역자의 삶, 조력자의 삶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동역자이고 조력자입니다. 더디오가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돕고 그 로마서를 위해서 헌신한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함께 동역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아무도 더디오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저 이 한 줄만으로 더디오는 별 존재감이 없는 사람, 그저 로마서를 받아 쓴 사람 정도로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고 사도 바울이 그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품 안에 품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더디오처럼 우리도 작은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